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화면에도 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팔복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배부름, 그 옆에 가로치고 만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부름은 결코 풍족함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을 배부름의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충분함이 결코 욕심스러운 충분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최대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굶주림과 가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 일찍부터 함께 봉사하시고 또 찬양하고 반주해 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굶주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의 굶주림이 있고요. 하나는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없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는 인류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금식하시는 스스로 선택한 굶주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좀 가난했습니다. 상당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산속에 이렇게 좀 저희 부모님이 산속에 사시는데 산속에 살 때 도토리 주워가지고 그거를 쌀을 내서 도토리 사카린 있죠. 사카린 넣어가지고 그래서 도토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어린 시절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함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밥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옥수수 이렇게 타게 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밥에 넣어서 섞어가지고 옥수수가 쌀이 더 많이 섞여 있는 상태로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굶주림을 경험해 보면 그 굶주림 속에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어떤 힘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릴 때에는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룟복음 기열이라는 책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한 여인이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창자를 끊는 듯한 굶주림의 아픔을 이겨내게 할 자제력과 견인성과 원칙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셔야만 하셨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식욕에 대한 자제력이 굶주림과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셔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리신 그 선택하신 굶주림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교훈이 되고 또 인간이 모본으로 삼아야 할 그 부분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어떤 집회를 다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한 여인의 손에서 밥을 해주는 것을 먹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기보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인내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신 분들이 경험하신 부분도 있지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보식이 중요합니다. 그 잘못하면 평생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힘든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금식을 자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배고픔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보려고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굶주림은 무엇을 위한 굶주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 조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좀 부족한 풍요 속에 빈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생활을 합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굉장한 빈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굶주림, 배고픈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리적인 하나의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적인 굶주림을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실은 이 탕자도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재산을 주십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는 그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결국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생각되어진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감. 그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은 때로는 아주 심한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겪는 굶주림과 가난은 배고픈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있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몇 권이나 될까요? 아주 풍족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농사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창고도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제 땅이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 노는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창고를 지어놓고 그 옆에는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벌써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기도실에만 3권이 있어요. 성경은 아주 풍부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들을 수 있는 성경들도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경을 듣고 다닙니다. 수없이 성경을 접하고 듣고 하는데 그때 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팔복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주시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쉽지 않은 귀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은 듣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의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나의 삶에서 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의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 발음이 좀 정확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성함이 의자 한자인데 아버님 성함 말하면 을 맨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저는 그 발음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신도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어제 그 전정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아버님이 교회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교회 시스템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사경에 전도에 이래서 각 교회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도 몇 차례씩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저희 집에서 머무시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한 번은 이제 문승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와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잠이 험하게 자서 자다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자고 있어요. 목사님도 같이 거꾸로 주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볼펜을 이렇게 물고 가로로 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혀 밑에다가 바둑알을 넣고 그것을 말을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성대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좋죠? 네. 목소리는 어떤가요? 좋아요. 네. 이게 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주신 좋은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긴 한데 거기에 훈련이 따라올 때 가능해진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요 내가 큰 노력을 해서 그것을 노력의 어떤 수치를 이루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기준을 꼭 이루어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만 이게 좀 말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어떤 기준을 이루어야만 그것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선택을 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로 1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나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목마른 굶주림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생활하는 삶에서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에요. 이 남편을 가려보고 저 남편을 또 사귀어봐도 해결 안 되는 갈증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여인은 물을 끌어갔다가 한 갈증 해결할 분을 만납니다.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요청을 듣고 그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가람이 있을 때 가람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는 그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그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어떤 것도 가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람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늘도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조건은 그대들이 거룩하게 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대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모든 악에서 순결함을 입는 데 있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이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그의 저서에서 남긴 글인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심하게 아프십니다. 여기 암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암이 있어요. 그리고 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해서 항암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그 항암을 하더라도 이 항암이 나를 낫게 한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훨씬 회복이 빠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항암도 안 하고 하면서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